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으로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진리를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요즘 전쟁 소식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으로 음습해오는 불편함과 안타까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철같이 강한 러시아가 진흙 같은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 침략군의 무자비함과 대량 살상용 무기로 인한 처참하고 참혹한 현장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난리의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이슈를 밀쳐내고 온 지구인들의 눈과 귀와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전쟁은 러시아의 통치자 푸틴과 그의 주변의 소수 정치 집단이 중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으킨 전쟁이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침략자들에 의한 냉혹한 폭력과 폭격의 처참한 파괴로 사람들은 불시에 집과 가정, 삶의 터전이 붕괴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내적 탐심과 폭력성의 잔인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살던 집을 두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긴 피난 행렬을 가슴앓이를 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지만 힘을 가진 서방 세계가 확전을 두려워한 나머지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침략자들에게 더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원래 깡패 국가의 난동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의의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이 정답인데 상대적으로 지킬 것이 많은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의 미온적인 행동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가슴 아프고 암담하고 조마조마한 것은 이 전쟁을 마치 운동 경기를 중계하듯 전장의 참상을 매일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을 보면서 이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방관하듯 그 죽음의 실상을 열심히 중계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발을 동동거리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불의에 맞서는 담대함에는 찬사와 기립박수를 치지만 진작 생명을 지키기 위한 도움의 요청에는 용기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잘 모르겠지만 서구 세계의 현 정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방관자가 아니라 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의 피해가 증가되지 않도록 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도 선과 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나라 간의 격렬한 전투 속에서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이 고스란히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무자비한 살상과 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악이 드러나고 있고, 다른 한쪽은 하나뿐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약자를 지지하고 돕는 선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둘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죄악과 악행을 미워하시는지 그 실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시대의 책임은 전적으로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이 세상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으며, 때가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단언컨대 전쟁 발발 전부터 전쟁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그 후에 사람들의 아픈 마음의 병을 치료하며 해주고 삶의 터전과 일상생활의 복구까지 이 모든 책임은 저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언된 말세지말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대해서도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이 주제에 대해 근본적인 성경적 가르침을 받아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세상의 현실을 좌지우지할 권세와 권력을 움켜쥐려고 하는 정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들과 성도들을 세상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려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미혹자들이 많이 출현해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세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성도들은 이런 선동하는 미혹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또 그런 자들을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또한 이 말세에 성도들은 세상 정부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과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잘 살펴보며 성경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므로 저들의 생각과 말과 행위의 진정성을 잘 점검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세상 권력을 잡고 권세를 누리려고 그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사람들이 듣기에 솔깃하고 달콤한 약속들을 시도 때도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좌우할 것 없이 모두 공정과 정의로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며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자극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세속적 방법으로 평소 하지 않던 위선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때에 국가의 대표자가 되려는 자들의 됨됨이를 살펴보면 리더로서의 덕목은 아예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부도덕성과 거짓과 위선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별로 개의치 않고 부끄럼 없이 할 수 있는 한 그럴듯한 말과 명분을 앞세워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속적인 정치판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들과 성도들로 세를 규합하여 저들과 합세하거나 또는 반대편에 서서 그들과 대결하며 기독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망령되게 일컫는 정죄 받을 일도 끄리낌 없이 자행하며 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 무서운 명령을 저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아무 두려움 없이 지금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런 망령된 자들을 따르거나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며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룩한 고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세상 정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로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각 나라에 어떠한 자들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각국의 리더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미국의 조 바이든, 영국의 보리스 존슨,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프랑스의 마크롱 등등 하나같이 이들은 사람들의 전폭적인 신망의 대상들입니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품이나 품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여 그 지위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왜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들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금머리 나라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로 나타날 나라들의 왕들은 점점 더 못한 나라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자신의 전쟁 포로인 청년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온갖 악법들, 동성애를 화법화하며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강제화하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들을 제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악행들을 부추기고 있는 자들이며 저들의 개인적인 도덕성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으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한국의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들 역시 저들 못지않는 부적격자들이 아닙니까?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통치자의 후보로 낙점되도록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매우 빠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아니 매월 한 층씩 무너져 내리면서 점점 더 노아의 때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이 멸망 직전의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선거 때가 되면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 이들의 흙탕물 싸움의 성급한 중심으로 뛰어들면서 타락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소위 교계 리더라는 사람들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 혼탁하고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죄의 수렁으로 멸망의 넓은 길로 사람들을 내몰고 있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기독교적인 행태를 계속 반복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자중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 서서 진리의 빛으로 혼탁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로 남아있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로 우뚝 서 있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망을 일부 잃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기 강한 빛으로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 위정자를 세우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움을 받은 자들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역사를 경륜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악한 왕을 세워 미련한 자기 백성을 깨우쳐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역사의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의 끝부분을 달리 말하면 현존하는 권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등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 권세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일까요? 이들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와 스탈린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물론 생각하면 마음의 고민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말은 모든 정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저들을 옹립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우리는 토를 달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우리는 무한하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역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온 땅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좀 부도덕하고 야비한 사람을 허용하셨다고 해서 그 통치자의 불의와 부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낙하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과 벨세살 왕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목적의 성취를 위해 악한 권세도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땅의 모든 권세를 정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을 때 바울 자신은 로마 황제 네로의 폭정 아래 있었고 또 이런 폭정 가운데 살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의 불의한 판결로 사도 바울은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네로의 불의한 판결에도 승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높이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깊고 높은 경륜을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성품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께 무한한 신뢰를 갖게 되며 오직 순종을 통해 그분의 무한한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세의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가롯 유다 같은 리더들이 출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허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며 또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홍수 때와 매우 유사한 때가 벌써 나타났다고,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신상의 발가락 시대, 즉 말세 지말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